이야기로 시작을 했다면 이제 아브라함서부터 쭉 창세기에서 이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쭉 따라오시고 정말 강해처럼 쭉 성경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또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4주간의 4주차 이번 주의 말씀이 바예라 그리고 그가 나타났다라는 그러한 이제 내용으로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어떤 떠나라 레크레카 그죠? 떠나라 예, 가라라는 이런 명령 어떻게 좀 떠났습니까? 어제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뭐 익숙하고 우리가 잘 길이 나 있는 것으로부터도 떠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깨뜨리기를 원하는 그런 우상들, 깨뜨리기를 원하는 우상들을 좀 깨뜨리고 이런 말씀을 좀 거기서부터 떠나라라는 말씀을 좀 전했는데 어떻게 좀 한 주 동안 그러한 일들이 좀 있으셨나요? 삶에서? 예, 할렐루야.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있고, 예, 네, 우리 정말 로프교회 너무 훌륭합니다. 네, 네. 일상에서 지금 실제로 말씀을 살아내고 있네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떠나라의 그 아브라함의 첫 받은 명령에서부터 사실 일주일 동안 이 토라 포션의 내용은 계속 이어져요. 예, 제가 이제 뭐 중간중간 이렇게 메시지를 못 나눠서 그렇지만 이어져서 우리 창세기 보면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제 걸음걸음들, 네, 떠나기는 했는데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게 된 일, 또 애굽으로 가서 또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인 일, 그리고 또 롯이었죠, 롯. 예, 맞죠, 롯. 예, 롯을 제가 말하면서 물어보는 이런 롯을 그 이제 조카 롯이 이제 돈과 서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나머지 그 땅을 이제 또 취하게 되는 약속의 땅을 취하게 되는 그리고 또 중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이 별과 이 모래를 봐라고 계속 또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 그 다음에 그래도 좀 찜찜한 아브라함에게 이제 횃불 언약으로 또 나타나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이렇게 쭉 지나가요. 그게 사실은 요번 한 주에 레크레카라는 이 떠나라의 한 주 안에 우리가 다 함께 좀 적용해 보게 되어진 그런 말씀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그가 보이셨다. 저희가 이제 시작할 때 좀 읽었어요. 그가 보이실 것이다. 나타나셨다. 근데 그냥 제 지금 한국말로만 들으면 그가 보이셨다. 보이실 것이다. 나타났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셨나? 하나님이 뭔가 보이실 건가? 약간 요걸로 이렇게 많이 치중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 의미도 있지만 제가 이 바예라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를 이 그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들으면서 너무 막 소름이 이렇게 굉장히 돋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또 오늘 같이 좀 나누려고 하고요. 그 시작인 17장, 오늘 읽은 그 17장, 하나님께서 이제 보이실 것이다, 나타나셨다의 그 부분이, 18장이에요. 18장.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번뜩 여호와의 사자인 게 눈에 띄었어. 그래서 막 데려다가 이제 모셔다가죠. 모셔다가 막 섬기는 그런 장면인데 저는 오늘 어제의 이 토라 포션의 본문이기도 했던 17장서부터 우리가 읽었고 17장서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가 보이시고 그라는 것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보이시고 보이실 것이고 나타나실 것 바로 전에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꾼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신 사건이에요. 우리 이름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많이 해요.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 언급할 때 이렇게 이퀄 무엇이라고 또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것은 곧 뭐다? 오, 맞아, 맞아, 맞아. 제가 모처럼 얘기해도 찰떡처럼 알아듣잖아요. 제 질문이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뭐다 막 이렇게 하는데도 알아듣잖아요. 예. 보통 이름이라고 하면 정체성을 나타낸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담겨 있다. 그래서 아브람 하면 그냥 한 어떤 민족의 아버지다라고 표현을 했다면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로 이렇게 정말 확장되어진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그 새로운 정체성으로 바꿔주시는 그 단락이 나와요. 그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실 사례도 마찬가지였죠. 사라로 바꿔주시는. 근데 이 정체성 하면 저희가 이제 진짜 너무 중요해요. 정체성이라는 이 단어는. 정체성 하면은 좀 어떤 생각이 또 좀 이어서 이제 정체성 하면 또 나오는 뒤따라 나오는 그 내용, 질문이 뭘까요? 네, 정체성은 뭘까? 예, 그치. 그치.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는 것은 곧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이 어떠한 뭐 성격, 성질, 그 다음에 형상을 가지고 있는가. 결국은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또 종으로 부르셨고 또 신부로 부르셨는데 그럼 그 하나님의 신부가 무엇이냐는 성질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녀가 무엇이냐는 성질을 의미하고 종이 무엇인가냐는 성질을 의미하잖아요. 그 정체성으로 우리에게 늘 너는 누구야라고 현재의 나를 지칭하기도 하고요. 놀라운 거는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처럼 아브람도 그런 이름이지만 아브라함도 그런 의미 안에는 미래의 너를 그렇게 또 만들 거야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은비도 지금 하나님 안에서 그 은비라는 이름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지만 이거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그때부터 현재 만난 그 순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쭉 영원토록 나는 그 새로운 정체성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남이라던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단번에 오늘 나 하나님 만났어. 와. 막 눈물 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위로가 왔어에 그냥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정체성이라는 건 영원까지 가는 이제는 완전 다른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다시 한번이기도 하고 처음에 아브람이라는 이름으로 이 언약에 대한 그리고 약속에 대한 그 의미를 부여했는데 바로 지금 저희가 말하려고 하는 바에라라는 그 일을 이제는 나타내시고 보이기 직전에 새로운 정체성으로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으로 그냥 도장을 꽉 찍으신 거예요. 너는 한민족뿐만이 아니라 열방의 아버지. 정말 대대손손 너를 통해서 너부터 시작하는 믿음의 내가 조상으로 너를 만들어 줄 거야 라는 도장을 딱 찍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할례. 네. 네, 할례는 아시겠지만 남자의 그 성기의 피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이상한 행위를 예,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음. 뭐, 여러 할례 의미를, 여러 형태로, 아니, 여러 의미로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그 할례를 하라는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의 백성 되어짐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시고 또 그 권리를 주시잖아요. 너 이제 할례 받았어? 그럼 넌 나에게 속한 자녀야. 속한 백성이야. 그런데 왜 할례냐는 거예요. 그 방법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서 이제 남성의 그런 몸에서 어 가장 잘라내도 아무런 타격이 없는 부분이 그 성기의 표피였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잘라내는 내 살의 의미를 잘라내는 의미는 몸의 일부를 잘라낸다라는 것은 정욕과 탐심, 쾌락을 추구하는 옛 사람을 잘라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부를 그렇게 잘라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그런 정욕과 탐심과 그다음에 죄성의 그 일부를 같이 잘라내서 죽는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온 그런 죄와 불순종 그리고 사탄의 속성을 받아들이려는 그러한 어떤 우리의 죄성을 이 할례라는 몸의 일부분을 떼는 행위를 통해서 그것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버리겠습니다. 내 죄성과 내 탐욕과 탐심을 버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과 순복을 그 뭐라 그러죠? 순종과 순복의 결정을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보는데 할례에 대한 요런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보는데 너무 재밌는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아까 여기다가 써 놨는데 네. 어.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미 지금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 내용을 우리 로프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너무 많이 들으셔서 자아는 죽어야 되는 거야. 또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거야라는 걸 아마 이미 알고 있고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죄에 대한 본성과 습성은 극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죄에 있는 탐욕과 정욕과 내 어떤 습관적인 죄성을 나 극복해야지. 그거를 이겨내야지. 이거를 좀 더 내가 좀 죄를 사실은 멀리하는 것도 그냥 내가 멀리라는 이 의미를 내 어떤 힘과 노력으로 좀 멀어지게 하려는 것은 모두 다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이 할례에서 이야기하는 결국 옛 사람에 대한 이 자아에 대한 것의 죄의 속성에 대한 처리는 죽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어야 그 다음에 부활이 있다라고 해요. 안 죽고 뭐 극복, 그다음에 노력 뭐 이런 것들로는 절대 부활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회피 마찬가지죠. 죄에 대해서 회피하고 뒤로 밀어둔다고 해서 당장은 그 부분이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죽지 않으면 부활은 없다라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8일 후라는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겠지만 8은 영원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이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 전에는 옛 것들을 가지고 새 일을 절대 행하시지 못해요. 우리가 예전에 행했던 그런 습관들, 예전에 그냥 살아왔던 그대로 하나님 저한테 새 일을 행해 주세요. 뭐 길을 열어 주세요. 하나님 뭐 제 지금 어떤 이 문제의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게 해 주세요라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요 새로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의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체성이 그리고 자의 죽음이 죽어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의 그 약속들, 언약의 그 성취들 또 약속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오늘 그 바에라라는 하나님의 그 새 일을 기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을 먼저 하셨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이제 앞으로 새 일을 행해 가실 건데 우리에게도 지금 이 새로운 정체성과 또 할례의 그 표피를 자르는 자의 죽음들을 순복하고 또 굴복함으로 인하여 정말 새로운이라는 이 단어에 되어지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또 그 은혜를 구하는가? 하나님 제가 새로운 정체성 안에 그리고 이 자아의 죽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한번 또 짚어보고 또 살펴보는 또 시간들을 계속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바에라,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이 바에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한 그 약속의 첫 시작인 이삭의 탄생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인하여 반응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성취하는 그 하나님이 나타내실 건가 보다, 보이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제가 이 이제 토라 포션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또 열어주시는 것들을 또 적고 요런 가운데에서 그 한 목사님, 요 토라 포션에 대해서 강의한 목사님의 이런 말씀도 늘 듣고 배워요. 왜냐하면 저의 자의적인 또 해석으로 말씀을 해드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께. 근데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한 세네 번을 들었거든요. 그 영상을 오늘 본문에 대한 첫 번째 잘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다는 게 뭐냐면 자꾸 내가 그 알고 있는 방향으로만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방향으로만 익숙한 그 방향으로만 자꾸 해석이 되어지는데 너무 신기하게 두 번째, 세 번째 들을 때 그제서야 깨닫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앞에 부분도 설명을 하셨지만 또 숨겨진 어떤 이면의 내용을 설명하시고자 했던 것들을 제가 그때서야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요. 그가 보이실 거라는 이 보이다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하늘을 열어주시는 그 보임을 또한 의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른, 오늘 제가 찬양이 부른 시선, 시선 안에.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표현을 하셨어요. 제가 적어놨는데, 뭐였냐면, 우리의 일어나는 이 일상생활의 세상 만사가 하늘의 눈으로 해석이 되어야 한다. 하늘의 눈으로 해석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로 이 몇 가지의 예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과연 하늘의 눈으로 해석이 되어야 한다. 음. 그중에 이제 첫 번째 하늘의 눈으로 해석을 할 때 그 창세기에 나오는 장면들도 있었어요. 그중에 하나가 제가 너무나 재밌는 그 이스마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라가 이스마엘을 이스마엘과 그 여종 하가를 내쫓는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 성경에 이 장면이 그려질 때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고 핍박함으로 인해서 사라가 그걸 이제 견디지 못하고 이 기업을 이을 독자 그 아들을 이제 핍박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아브라함을 달달 볶고 아브라함이 그래서 어찌할까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아 그 가게 하라 이스마엘도 너의 몸에서 난 씨니 내가 돌보겠다라고 이렇게 보낸 장면이잖아요.
근데 이 하늘의 관점, 하늘의 눈으로 해석한다라는 것으로 이 장면을 다시 볼 때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냐면, 그러니까 그 영적인 기업을 이삭에게 물려주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영적인 기업은 이삭에게 물려가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함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잘 정리해서 말해야 되는데, 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기업을 이삭이 물려받을 때 계속 이스마엘의 육적인 그 공격들이 계속, 이삭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사라의 눈에는 그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둘이 싸워서 이스라엘이 이삭을 괴롭혀서라는 우리식의 어떤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해서 아예 너네 좀 친하게 지내 이런 류의 싸움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이 이삭에게 영적인 육적인 어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육적인 그런 공격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을 이어가는 데에 있어서 혼합되어지지 않기를 사라는 원했던 그 눈이 영적인 눈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 순간에 그 사라의 말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막 안절부절해요. 안절부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이렇게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때 쓰여진 그 단어를 그 목사님이 떤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떨고 어떻게 해야 될지. 왜냐면 이스마엘도 나에게 너무나 귀한 아들이니까 하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결정을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요 장면에서도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냐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요 때에 아브라함은 그 하늘의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보고 있는 영적인 기업을 위해서 이스마엘을 그러니까 나가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석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쟤도 내 아들인데 어떻게 쟤를 내쫓아라고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고 결정을 못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그 목사님이 또 한마디를 추가하셨습니다. 뭐였냐면 사라가 이전에 99세 아들을 낳을 것이다. 생리가 끊어진 다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이 여호와의 사제의 말을 들었을 때 비웃었잖아요. 물론 아브라함도 약간 기대 없는 나의 이스마엘이나 예, 이어나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만 해도 정말 사라의 어떤 그 믿음의 이 눈 또 믿음의 어떤 그 수준이 딱 그 정도였다라는 거를 보게 되는데 아이가 정말 잉태되어지고 낳는 것을 경험한 사라의 이 믿음의 성장이 확 달라졌다라는 것을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사라는 확 달라진 그러한 영적인 눈, 하늘의 눈을 갖고 있는데 비해서 아브라함은 좀 뒤바뀐 여전히 육적인 이스마엘이 나한테 너무 어떻게 하면 좋아라고 반응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 장면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이스마엘이라는 또 다른, 예, 육으로 난 자녀지만 이스마엘과 그 하갈을 내쫓는 다음에 하갈이 배고프고 먹을 게 없어서 막 슬피 울잖아요. 슬피 우는 그 장면에서도 또한, 어떻게 표현이 성경에 되어 있냐면 하늘을 향해서, 그러니까 오른쪽을 보고 왼쪽을 보고 앞을 보고 뒤를 봐도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사막 가운데 하늘을 보고 슬피 운다라고 그렇게 이제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또 여호와의 말씀, 음성이 하갈에게 내리면서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눈을 다시 들으라. 눈을 떠서 다시 보라라고 했을 때 눈을 떠서 봤더니 그 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약속과 또 어떤 언약의 약속들에 대한 보여주심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재해석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그 샘물이 우리의 눈을 열었을 때 샘물이 보게 되어지는 것처럼 분명히 이렇게 뜨고 봤을 때는 없었던 생물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는데 그 샘물이 내 앞에 있었던 것들을 몰랐는데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장면들이 사실 구약에 굉장히 많아요. 뭐 그랬잖아요. 불병거와 이런 어떤 그 군대들, 여호와의 군대들도 눈을 열어줬을 때 보여진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 바에라라는 말 안에는 우리가 같은 일상 가운데, 같은 상황 가운데 오늘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 현실적으로, 현실이란 그 사건의 팩트는 팩트지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을 때는 완전 다른 일이 되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하늘의 관점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계속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는 것은, 또 이번 주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 바에라라는 은혜라는 거예요. 다시 눈을 들어서 봐.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이 너에게 주는 하늘로 인한 너의 관점으로 다시 봐. 나는 너무나 당연하게 일상생활을 하는 이거 A 다음에 B 해야지, B 다음에 C 해야지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은혜는 구해야 되는 은혜고, 또한 그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는 사람들. 그럴 수밖에 없죠. 하갈도 이방 여인이었지만 사면이 막혀 있을 때 하늘을 보고 울었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은혜, 하늘로 인하여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합니다. 오늘의 이 장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렇게 딱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그냥 두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 세 사람이 지나갔죠. 어떻게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을 막 모셔와가지고 섬길 수 있었냐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놀라운 두 가지, 비록 자신의 두려움과 또 또 믿음의 어떤 그러니까 성장의 단계마다 또 그러니까 사라를 자기 누이로 속이는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 아브라함에게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은혜가 있었고요. 그 임재의 은혜 가운데 늘 하나님께 중심이 있는,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라 사건도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아무도 제가 희년서에 기록되어 있던 말씀 나눴죠.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만 그 우상을 깨뜨렸던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었냐? 이유 없어요. 아브라함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똑같이 싫어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자였어요. 동서 선택할 때 보세요. 롯에게 너가 보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롯은 끝까지 세상에 어떤 좋아 보이는 모습, 바로 지금 당장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 땅을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의 편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택들을 계속 순종하며 해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바에라라는 은혜를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눈의 열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하늘의 일들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이 언약의 성취와 약속의 성취를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자들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우리 네. 하나님께서 또 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 여호와의 사자들을 막 대접하고 났더니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첫 번째가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이제 드디어 사라에게 앞으로 아들이 있을 것이다. 탄생할 것이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나 지금 소돔과 고모라 치러 간다.
이 두 가지의 너무나 중요한 그 일을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만 살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잖아요. 그거를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사자를 볼 수 있는 하늘의 눈이 있었어.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를 섬겼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인 하나님 그분이시죠. 하나님 그분이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않고 이야기를 해. 요 장면에서도 여호와의 사자가 그 소돔과 고모라를 치러 내려오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안 들려도 되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들리지 않고 그냥 소돔과 고모라 가서 그냥 이미 심판을 결정하셨잖아요. 얼마나 악한지 결정하셨는데 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에게 들렸다 가셨을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참 전 이 생각을 할 때 좀 소름 돋아요. 못 알아보면 어쩔 뻔했어. 그냥 세 명의 여호와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는데 쓱 지나가는데 못 알아보고 대접 못하면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눈을 은혜로 열어주셨고 그 시선을 계속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의 속마음을 나누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정말 예배하는 한 사람을 좀 찾는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의 마음을 아는 한 사람을 찾는다. 신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자기 마음을 알아주길 원할까? 제가 가끔 그런 생각 하거든요. 하나님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분이시고 모르시는 게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준다는 게 뭐 그리 하나님 마음을 안다는 게 뭐 그리 하나님께는 그렇게 큰 일이고 대수로울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대수로운 일이래요. 너무 기쁘고 너무 거기에 막 감격하시는 일이래요. 그래서 한 사람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자기 마음을 알았을 때 성경을 얼마나 큰 분량으로 기록을 해 놓고 있어요. 정말 부럽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그렇게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그 한 사람을 너무나 기다리고 있고 또 그런 마음의 한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게 저는 이 장면만 보더라도 막 느껴져요. 반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적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정말 그냥 지금 우리 이 땅에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람들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안다. 그래도 조금 약간 하나님 입장에서는 좀 뭐라 그래야 되냐. 마음에 좀 뭐라 그래야 돼. 그냥 든든함이 있지 않을까. 근데 심지어는 거듭났다라고 하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어쩌면 정말 잘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또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런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의 그 하나님 나라 일을 말하는데 놀랍도록 이 하나님의 일을 말한 이 두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두 가지를 나눠요. 이전까지는 사실은 뭐 아브라함을 통해 어떤 언약을 아브라함을 통해 어떤 뭐 좀 이야기를 할 때 괜찮아? 네. PPT 할 때 좀 칠게요. 예. 할 때 어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그 여정을 볼 때 뭐 그다지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인 믿음의 성장만 있는 것 같아. 뭐 속이고 연약함도 보였다가 좀 그걸 또 사용하셔서 또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을 격려하는 약간 개인적인 일들의 믿음의 성장만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너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뭔 줄 아니? 라고 이야기를 하신 그런 장면이에요.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창세기 18장 19절에 그가 그의 자녀들과 그의 집안 사람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예,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네, 이러한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실 거고 대대손손 너를 통해서 그 자손들을 통해서 계속 그 믿음의 어떤 이 대를 이어갈 것이다. 그것이 나중에는 정말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 안에는 그냥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제 조건, 의와 공도를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와 공도. 근데 그 의와 공도가,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의와 공도를 따라서 행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흔히, 의와 공도? 그럼 뭐, 지켜야 될 말씀들, 율법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 순종들, 많은 것들이 이제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그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의는 우리 노아에서 한번 배웠어요. 의롭고, 이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노아에게 또 완전한 자다, 일컬은 그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단어는 째다카라고 의라는 것은 바른 상태를 말한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공도라는 것은 어떤 히브리어일까요? 미시파트라는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미시파트는 뭐냐면 바른 판단과 바른 결정. 그러니까 재판에서 판결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바른 상태, 우리가 바른 판단과 바른 결정을 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 바른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왜 말씀을 많이 보고 왜 기도를 많이 할까? 반대로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가 그 많다라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 바른 기준을 발견해내기 위해서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기준이라는 거, 말씀과 기도로 인하여 이 기준이라는 바른 기준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이 모든 어떤 영적인 삶이 주님을 따라간다라고는 하지만 어느 쪽으로든 치우치게 되어 있거나 왜곡되어 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제가 늘 그런 이야기 하지만 말씀과 기도를 보면서도 그 말씀과 기도를 제가 아까 그 이야기 했잖아요. 목사님 말씀 한 3번 들을 때까지 늘 열려있던 길로만 계속 해석하는 그런 성질을 제 스스로에게 발견했다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이 바른 기준이 세워지는 것은 정말 계속 구해야 돼요. 영적인 이 관점이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다림줄 배우셨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계속 그것을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 때로는 내 자의적인 해석이 되어질 수 있고 또 내가 늘 습관적으로 했던 그 이상을 볼 수 없는 그 부분의 해석으로만 내가 계속 하나님의 영역을 이 경계를 치고 있거나 한정되어진 그 틀 안에서 내가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 녹화가 될 수도 있지만, 제 말이 아니라, 그 목사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목사님이 그 예시를 하시더라고요. 그 동성애에 대한 이슈들이 한때 저희 뭐 한국에 엄청 막 찬반 그 동성애 그거 뭐죠? 법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슈가 막 교회 안에서 한참 뜨거웠잖아요. 어떤 뭐 이 소리를 내는지에 대해서 이제 다 막 좀 다른 뭐 이 편인가 저 편인가 저는 이제 그럴 때 보게 되는 거는 뭐 코로나를 지나면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교단이 굉장히 많죠. 물론 아주 큰 교단에서부터 작은 교단. 그러니까 이 교단이라는 것을 나눌 때도 어떤 신학적으로 뭘 중요시 여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달라지게 되어지는데 그 같은 교단 안에서도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또
또 의견들이 너무 분분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가 맞다, 뭐 저기가 맞다. 심지어는 각 그 의견이 분분되어지는 그 뒷받침할 성경의 내용들이 다 있어. 또 그러니까 정말 어떨 때는 성도들로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많은 거죠. 이 얘기 들어보면 이 얘기가 맞고, 저 얘기 들어보면 저 편 얘기 들으면 저 편이 맞고. 근데 몇 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4개월 전에 이게 하셨던 그 어떤 영상인 것 같아서. 뉴스앤 조이라는 어떤 그 채널이 있었나요? 그게 기독교 그런 관련되어진 내용인가요? 모르겠는데 거기에 어떤 목사님이 뭐 칼럼을 내셨는가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동성애를 자를 향한 어떤 그러한 관점을 좀 적어 놓으셨나 봐요. 근데 욥기의 내용을 그 비유로 그 내용 그 이제 칼럼을 적으셨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냐면 우리가 동성애자를 바라볼 때 또 어떤 뭐 동성애에 대한 어떤 그 이슈를 이야기를 할 때 욥의 세 친구처럼 정죄하면 안 된다. 이거는 굉장히 좀 어느 면에서는 관점에서 벗어난 정말 희한한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설의 요지가 뭐죠? 동성애를 죄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니까? 그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니까 우리에게 새 친구처럼 그 율법으로, 그러니까 이 성경에 죄라고 하는 율법으로 죄라고 적혀 있다고 죄라고 하면 안 된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와. 근데 사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욥의 그 일에 대해서 새 친구가 성경에 적혀 있는 이야기로 욥의 그 지금 일어난 상황을 해석했거든요. 어디서 뭐 갖다다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정말 그런 잘못된 해석이나 잘못된 이 성경의 말씀을 빗대다가 사회적인 문제를 심지어는 사회적인 이슈를 말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칼럼에까지 실린 목사님이, 그러니까 칼럼까지 내신 그 뭐 목회자 분이시겠죠. 그 뭐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 보면. 그럼 어느 정도 좀 참, 예, 그런, 또 지식이 있으신 분이실 텐데,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도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초인 이 의라는, 네, 바른 상태와 또, 미시파트라는 이 판단과 결정, 바른 판단과 바른 결정은 하나님 나라의 정말 기초 중에 기초예요. 예. 그게 무너지면 사실은 우리의 신앙에 다 무너져요.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기준이 세워져 있어. 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 그렇게 결정하고 있어. 심지어는 그렇게 여겨지는 부분도 늘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매번 구해야 돼요. 당연하다라고 내 어떤 상태 그리고 판결과 기준이 맞다라고 생각한 전제로 행동하거나 선택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모든 바른 상태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따른 판단과 기준이라는 거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해요. 예. 바른 상태라는 게 도대체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요번에 이사하면서. 네. 하나님이 빠진 나는 육신의 빈 껍데기는 여전히 육신의 김승민이다. 일도 좋아진 게 하나도 없었다. 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바른 관계가 놓치는 순간, 바른 관계에서 떠나는 순간, 우리는 바른 판결과 바른 기준, 뭐라죠? 바른 결정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바른 관계라고 표현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상태라고 표현하는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를 곧 그래서 혼란스럽고 또 더 꼬이고 각자의 기준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상태, 뭐 우리는 세상이라고도 표현하죠. 라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좀 이렇게 그래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난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인가? 아,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예, 그리고 갈수록 더 꼬여지는가? 예, 이게 아, 왜 이렇게 더 꼬이지? 그리고 내 소견과 내 어떤 주장함으로 지금 계속 좀 뭔가를 이 결정하고 있는가? 요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바른 관계에 있는지 없는지를 또 분별하고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네. 네, 이 음, 뒤에 되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한 가지를 제가 더 하려고 했는데, 네, 해도 되나요? 안 졸리시나요? 아, 네, 괜찮아요. 네, 아, 네. 네. 결국은 이 바른 관계, 네, 좀 커피 좀 마시고 해요. 바른 관계를 어, 이 바른 관계와 그 기초되어진 바른 관계와 판결과 결정의 이 바른이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속마음을 나타내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런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또 보게 되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자들은 바른 판결과 바른 결정을 한다고 했어요. 바른 판결과 바른 결정이 바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를 원하지만 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러므로 그 마음을 아는 한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이 전체적인 모형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아, 이건 아까 욥에 대한 이야기가 좀 달라요. 쟤 늘 죄 짓잖아요. 맞아요. 소돔과 고모라 바로 그냥 불덩이 그냥 내리셔서 그냥 네, 그냥 단번에 그냥 주님 그냥 심판하셔서 하나님 얼마나 정말 무서우신 분인지 보여주세요가 아니라 그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긍휼함, 또 하나님의 어떠한 그들을 향한 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늘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부어져야 되는 거. 이게 나로부터 시선이 돌려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는 자들의 또한 하나님을 마음을 아는 자들의 모습인 거죠. 여기까지 잘 쫓아오셨죠? 네.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했지만,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지금 바른 관계에 있고, 또 판결과 또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늘로부터 온 눈이 있고, 임재가 있고, 동행이 있고, 함께가 있고,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기도할 수 있고, 완전 이게 한 세트라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자들이 나타나는 모습이자 축복이라는 거. 네, 여기까지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까지 너무 좋아. 여기까지는 좀 그래도 할만해.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런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정말 진짜 그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 같이 언약한 그 언약의 첫 그 시작인 이삭을 낳게 잉태하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이삭이라는 이 기쁨의 원래 원어의 이름은 이 비웃음이라는 단어래요. 그러니까 사라가 비웃었다라고 했을 때 이 웃음의 히브리어 단어와 이삭의 그 웃음의 히브리어 단어의 그 원형이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어, 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뭐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 하나님의 언약인 약속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보고 비웃었다면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는 누구를 위해서 비웃었냐면 나를 비웃었던 그 사람들을 향한 비웃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기쁨이라는 또한 이삭의 의미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 봤냐? 하나님 이런 분이셔로 그때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사라에게
야, 무슨 99세에 무슨 아기가 태어나 얼마나 비웃었을 거예요. 그런 약속을 믿고 있는 이 사라와 그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막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보더라도 그런 세상 사람들을 위해 이제는 비웃음의 그 방향이 달라졌다라는 그러한 이 웃음의 이 히브리어 의미가 있다라고 해요. 그렇게 하나님 정말 기쁨을 주셨어. 예, 기쁨을 주셨는데 이 생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생명은 생명의 잉태되어짐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딱 여기까지 우리가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딱 마무리됐으면 얼마나 산뜻하고 행복하겠어요. 우리의 인생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다음에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그토록 싫어. 우리 왜라는 참 단계마다 많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셨을까? 왜 그냥 언약의 이 성취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있어서의 그 끝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무에서 그냥 유가 있어지는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생명으로 되어지는 이 바뀜까지가 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 와 하나님 우리 새롭게 하소서 간증 좋아하잖아요. 물론 새롭게 하소서에 그 출연하시는 많은 분들이 저마다 또 굴곡이 있으시죠. 쉽게 뭐 그렇게 간증을 하시거나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클라이막스 너무 좋아하잖아요. 뭔가 활짝 열어진 것 같고 또 문제가 해결된 것 같고 근데 사실 그 문제 해결이라는 그 끝은 결국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왜 이삭의 이 사건이 등장을 하는가? 왜냐면 아브라함은, 자기만을 인생을, 자기만의 그 삶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인생으로 그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 말했던 것처럼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 아브라함을 통한 자손들이 지금은 우리가 영적인 자손들,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우리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죽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죽음. 예. 죽음으로부터 탄생하는 생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아브라함의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뭐죠? 레, 레크레카의 가라라는 이 단어가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예. 그게 바로 창세기 22장 오늘 읽었던 2절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 가서가 레크레카예요. 예, 데리고 가다에 레크레카가 쓰였어요. 네, 내가 일러준 한 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네. 이 번제는 어떨 때 드리는 그러한 제사죠? 어, 그렇죠. 그렇죠. 죄에 대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게 그냥 제물로 바치라는 게 아니라 번제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이 장면을 통해서 이미 이제 앞으로 진행될 예수님의 그 표상,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어린 양 대신 번제로 드림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일이 지금 아브라함의 요 이삭 사건을 통해서 표징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또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가라라고 하는 이 단어, 명령형이지만 플리즈라는 부탁형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 가, 막 이런 우리가 말하는 무조건적으로 까라면 까, 막 이런 류가 아니라 그렇게 해주겠니라는 정말 너무 인격적이세요. 막 이럴 때 보면 플리즈라는 너가 정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내 마음이 그걸 기뻐하거든. 내가 그걸 원하니까 너가 내 마음을 알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라는 플리즈라는 그 부탁할 때 쓰이는 또한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자 부탁을 받은 아브라함의 태도가 정말 놀라워요. 다음 날 주저없이 짐을 싸들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산으로 3일 길을 가죠. 네. 그런 그의 마음에는
이전부터도 계속 관계였죠. 하나님 관계를 통해 열어주셨고, 관계를 통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속마음을 말씀해 주고, 관계를 통해 모든 언약과 이 약속의 어떤 그런 또 일어나는 것들을 또 그 축복을 받게 되었고, 그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없이 이런 정중한 부탁, 하나님의 정중한 부탁을 이행합니다. 결국은 이 아브라함의 이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어, 죽음, 이삭의 죽음은, 아브라함에게서는 이미 죽이기로 칼을 내디뎠을 때 죽었어요, 이삭은. 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갈까요? 어, 분명한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지로 죽이기로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 신뢰 안에서는 이미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받으신 거예요. 이미 죽인 걸 받으신 거예요. 물론 진짜 죽었어도 살리실 주님이시지만 그걸 받으셨기 때문에 그 순간 멈추신 거거든요. 이미 내가 그걸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내 자아를 꺾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척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제가 저 죽었습니다. 입술로는 죽었는데 마음은 하나도 안 죽은 걸 주님은 너무 잘 아세요. 근데 진짜 죽었다라고 내가 다 포기할 때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거든요. 뭘 받으셨냐면 나라는 번제를 받으셨어요. 음, 내 자아의 죽음을 받으셨던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뭘 받으셨냐면 아브라함의, 물론 이제 예수님의 그 죄 없는 예수님이지만 아브라함이 그 예수님을 표상한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아브라함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아브라함 안에 있는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그러니까 대대손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으로부터 그 약속의 유업을 얻기 위해 정말 그 죽어야 하는 그 뿌리까지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소중한 거, 가장 귀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선순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그 순간 받으신 거예요. 받으시며 마치 노아처럼 의인이자 완전한 자라는 영적인 의미의 이 깨끗해짐, 그 순간 그 영적인 유업을 이을 깨끗해짐이 이 아브라함의 그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단번에 그 죽는 결정을, 죽이는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죠. 그래서 이 야살의 책에 이 또 이제 야살의 책은 신연서랑 비슷하게 그런 이제 외경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 모리아 땅으로 갈 때 그 과정이 성경 안에서는 그냥 갔다. 네. 아침 일찍 일어나 네, 챙겨서 갔다라고만 끝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그 땅에 갈 때 사탄이 계속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 일을 하지 말도록 여러 방법으로 집요하게 유혹했고 아브라함은 그 유혹을 뿌리치고 모리아 산까지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한 구절로 표현되어 있는 순종을 요구하시거나 믿음을 요구하시거나 자의 죽음을 요구하는 그 부분이 얼마나 심한 영적 전쟁과 이러한 어떤 유혹들과 과정들이 있는지를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한 명의 인생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킹덤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유업과 그러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은 더 영적인 공격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아까 이제 왜 이스마엘을 떠나가게 하느냐, 사라의 눈을 열었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킹덤의 유업이 이루어질 것이 약속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해서 결국 이삭을 통한 기업이 이루어질 것, 진짜 생명이 이루어질 것도 약속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또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이 죽음을 통과한 생명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도 익숙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던 부활이라는 단어입니다. 결국 우리가 죽고 끝나는 일이면, 예,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도 물론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지만, 예, 십자가의 그런 어떤 피로 모든 죄를 사했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지만, 성경은 거기서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자신이 말씀을 하시고 살아날 것에 대한 약속하신 것처럼 살아나셨어요. 이 살아남이 왜 중요하냐면 사망을 이기거든요. 죽음을 이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까지 하면은 죽음 그 자체에 종속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것을 이겼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이 세상을 이긴 능력도 또한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능력이 동일하게 다스릴, 그리고 사단을, 뱀의 머리를 짓밟을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 사망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부활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들이 하는 건 뭐냐면 계속 가만히 이설을 계속, 야, 하나님 무슨 세상을 이겼어. 하나님 무슨 사망을 이겼어. 너 몸 아프잖아. 봐, 너한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봐, 늘 네 인생에서는 정말 제대로 된 일 하나도 없잖아. 꼬이잖아. 계속 그 권세, 부활 대신 생명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얘기할게요. 죽음은 생명을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죽음은 뭐냐면 사단에게 아브라함이 계속 모리아산으로 갈 때 유혹해서 가지 마. 너 어떻게 그렇게 귀한 아들 가서 죽이려고 해? 너 그러다가 진짜 죽이면 어떡해? 죽였는데 아들 안 살아나면 너 어떡할 거야? 하나님 안 살리면 어떡해? 얼마나 온갖 이야기를 많이 했겠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잖아. 그런데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인 죽이는 그때까지 가는 걸 의미해요. 죽인 그 순간이 곧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부활이 필요한 영역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다들 일상생활 안에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사건과 변하지 않은 어떤 영역 가운데 정말 이 부활의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생명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반드시 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어떠한 사탄의 유혹과 방해에도 그것들을 물리치고 분명한 그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죽이기까지 걸어가야 하는 우리의 뭐죠?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결정이 필요한 거예요. 자아의 그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그렇게 우리가 하기로 죽기로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모리아 산으로 가기로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이삭을 죽이기로 결정하는 순간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계속 그 얘기 하잖아.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이 얘기는 너무 잘 알죠. 근데 죽어야 돼요. 제가 계속 100번 반복해요. 100번. 네. 죽은 척 하면 눈 뜨고 죽은 척 하면 있잖아요. 안 돼. 죽은 척 하면, 예, 죽은 척 하는 거 하나님 안 속아. 죽어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킹덤의 또한 확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 우리 한 사람 은비를 위해서 죽으라는, 첫 번째는 은비를 위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이유, 할례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그러니까 새로운 정체성을 먼저 주신 이유, 이름을 바꿔주신 이유는 은비가 그러한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그냥 너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언약의 그 성취를 위해 너 가서 죽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 보면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에 굉장히 중요시 여기세요. 그런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죽이는 거, 나를 죽여야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되어짐을 열어가시겠다.
그리고 그걸 알기 때문에 또한 내가 나를 위해서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음으로 죽는 데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곧 증가되고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곧 전도라는 거죠. 그게 곧 선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로프교회에 이제 네, 이번 주 주간의 말씀이 이 바에라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 저는 아까 놀랐다 그랬잖아요. 막 전율이 이렇거든요. 뭐냐면 이거는 진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내 어떤 막 애씀과 노력으로 나 죽어야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가 나타내시리라 보이실 거다. 보이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봐야 샘물이 있는지 봐야 가서 하갈처럼 물을 마시죠. 안 보이면 울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보이실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눈에 보여야 내가 뭐 극진히 대접을 할 거 아니에요. 안 보이고 그냥 길 가던 행인 1, 2, 3으로 지나가는데 내가 어떻게 그 뭐 누군지를 알고 대접을 해요. 그 눈을 나한테 열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막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영역에서는 나에게 현실이라는 소망 없어 보이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냥 별 기대가 없는 그 영역 안에 하나님이 이번 주에 저에게 눈을 열어주시겠다라는 의미예요. 우리에게 다른 해석, 하늘로부터 오는 해석과 관점을 확 바꿔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냐면 그때 나와요. 샘물로 달려갈 수 있는 힘. 극진히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할 수 있는 이 에너지는 그 눈이 확 바뀌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보기 시작할 때 없던 막 지쳐있고 막 낙심하고 삶에 의욕 없다가 막 갑자기 돌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건 그때에서부터 그 은혜가 부어질 때부터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무 막 행복하고, 예, 우리 또, 예,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 보면, 우리 정말 이 성도님들 안에 이번 주에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정말, 이번 한 주 정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그것이 또 다른 어떤, 샘물이던, 또 다른 관점이던, 취하고 또 얻고, 그럼으로 인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나는 또 죽고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또 생명이 일어나는 그러한 또 우리 로프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